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다시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 오셨나이다. 캄캄한 밤중에 생명의 빛이 오셨지만은 아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래서 예지 예정 속에 택한 갈릴리 어부들이 주님을 만나서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고, 대시양 시대에 로마 제국이 강대국으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주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걸어가셨나이다. 사탄들은 일한다고 일했지만 악한 일을 해서 주님을 왕을 만들었고,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기초를 놓고 틀을 닦았나이다. 이제 천국 복음이 다 전파가 되었고 주님 다시 올 때가 임박한 이때에 시험의 어둠의 세력은 온 세계를 덮어서 이렇게 캄캄한 영적 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사탄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나이다. 그래서 하와가 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집에 살았듯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나 지금 교회나 마찬가지로 흑암에 빠져가고 있나이다. 이 캄캄한 흑암을 뚫고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심판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완전 승리가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 뜻대로 가셨고 오실 때도 뜻대로 오시고 우리는 재림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구의사 재단에 나와서 심히 미약하게 소수가 모였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아침도 말씀을 밝혀주시고 사명자들, 선구자들 각성을 받고 다시 용기 백배로 돌진하여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남은 종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주님 앞에 순종 못한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순종하시도록끔 성령의 감동 감화만 따라갈 수 있도록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입니다.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치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27장에서 심판을 말씀했는데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의 대상자가 공중의 붉은 용입니다. 그런데 용의 계통이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이방 용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세우고 솔로몬의 범죄 타락으로 야곱의 10지파가 잘려서 대표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장자입니다. 사마리아 장자입니다. 근데 주권자는 유다만 남쪽에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패전, 마귀하고 싸우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첫 아담의 계통은 모두가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잡혀간 에스겔이가 묵시를 받을 때 26장, 7장, 8장에서 두로의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두로는 이방 두로지만은 하나님 목적은 시드기야 왕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법적으로는 율법이고 선민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두로와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도 교만한 두로 왕이 하는 말이 다니엘보다 내가 지혜가 더 있다. 이렇게 28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니엘보다 지혜가 더 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니엘은 내가 사랑하는
대선지자고 너희는 이미 심판의 대상인데 다니엘과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땅에서 범죄 타락한 세상, 영이 지배하는 세상, 사탄의 세상에서 지중해에 다윗을 기름부어 세웠지만은 그 후손들이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모조리 잡혀가는데 율법은 포면적이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이 9장인데 24절에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조로 기한을 정했다. 거기 핵심이 기름 부은 예수님. 예수님은 포면이 아니고 이면입니다.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이면적으로 세계를 통일하는 시온산 정복 온다는 것을 핵심을 말씀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다니엘을 무시하고 다니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일들이 복인 줄 착각하는데 여기 심판의 대상자는 1절에서 6절에 경제적으로 교만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구약 성경은 약속서인데 약속을 모두 모아서 결론을 내린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이 교회의 모델인데 종말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구약 교회를 다 모아가지고 편지 쓴 것인데, 자,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랬죠. 포가모 교회는 니콜라당 발람 교훈을 받았다 그랬죠. 두아들 교회는 이세벨 교훈을 책망했죠. 사대 교회는 말은 살았는데 실상은 죽었다 했죠. 그 다음에 라오디가 교회는 부자라 그랬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라오디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부자라고 자랑합니다. 여기 하나님 창조 목적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열매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해서 하나님 형상 아담 하와에게 식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1장 30절에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자, 사람에게는 씨 맺는 열매를 주고 풀은 짐승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는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피조물을 맡겨주셨는데 인간이 그 피조물의 종이 된다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취한 자 이브라임의 교만한 멜류가는 뭐예요? 물질에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란 것은 잠언서의 패망의 선봉인데 잠언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가 자기가 그 길을 가면서 자기 입으로 잠언을 썼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잔뜩 교만해서 도로같이 살면서도 모르고 선지를 안 따르다가 바벨론에 잡혀가 죽었는데 겸손은 종기 앞잡에 그랬죠. 그 겸손한 대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 마귀 세상에 속할 수가 없다. 격리시켰다. 구별되게 산다. 물 위에 기름같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당신이 만들었는데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사탄의 것이다. 영의 것이다. 내가 영을 쇠사지를 묶어야 내게 돌아온다. 그리고 예수님도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중에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종으로 쓰려고 불려봤는데 우리가 뭘 압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죄만 졌는데. 근데 주님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를 불러 쓰시니까 고맙잖아요. 그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의 성령이 충만해서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너는 돈 조심해. 사랑하지 마. 돈을 복음 선교에만 사용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과 바가치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물질은 너보다 못해. 하나님 1번, 사람이 2번, 물질이 3번이야. 순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교만해서 멸관을 쓰고 다닙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 되기 전에 율법 시대에서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졌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배설물에 버려서 빌립보 3장 8절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세상 것을 잔뜩 가지고 자랑하고 박사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명예와 건세를 자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새길에는 안 가고 이 세상의 바벨에 붙어 사니 불태워버리게 갖고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 1절에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 어디 취했을까요? 물질에 취했다고요. 말씀에 취한 게 아니고 물질에 취했어요. 이사야 25장 6절까지 산에서 포도주 줄 때 포도주에 취하면 변화가 되지만은 이 말씀 밖에 모든 걸 다 뺏겨버리면은 빼앗기면은 사상도 생각도 생활도 뺏겨버리면은 완전히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에브라임 잡아갔잖아요. 3번이나요. 아모스 가서 외쳐도 안 듣습니다. 십계명 모세율법을 범합니다. 얼마나 흑암에 빠졌든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모르는 자 누군지. 그래서 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 마귀술, 독포도주, 개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성, 빠진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이 사람들 당할 자 없어요. 교권이고 정권이고 제일 앞장섰어요. 그런데 용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도 세계교회는 이 이사야 28장과 딱 맞습니다. 안 맞으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돼요. 이 이사야서는 다시 연이기 때문에 현재 정권의 교권에 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용은 24장에서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하나님 백성을 잡아다가 자기한테 붙여. 그게 용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뱀이가 하와를 잡아왔어요. 그 하와는 아담을 잡아왔어요. 그 후손들이 다 선악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와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늘의 미랄로 죽으러 왔다 너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택한 사람은 따라가고 불택한 사람은 못 따라가고 지금도 이사야서를 따라갈 사람이 있고 버릴 사람이 있고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심판의 변론이 바로 다시연입니다. 자, 영화로운 간인데 앞으로 7째 머리가 후산여 반에 다 잡아갑니다. 옛날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3번 잡아갔고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잡아갔는데 그것이 거울입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어떻게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인데 요셉은 야곱의 장자인데 장자 집에 멸망이 오느냐. 마귀가 공격했다 이 말이야.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이 뱀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2절에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에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치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래서 아수르가 필요하고 바벨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고 불순종할 때에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축복이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살 길이 터졌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에 세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무화과는 자생으로 많습니다. 산과 들에.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보면 따먹습니다. 먼저 열린 열매가 익으면은 그것부터 따먹고, 그래서 차례차례 올라가면서 익으면 따먹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애굽이 잡아먹고 아수르가 잡아먹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메데파사, 헬라, 노마, 소련이 다 잡아먹습니다. 어떤 무화과 진짜가 아니고 가짜, 그렇게 변질된 거, 들포도, 개포도, 맛이 변한 거, 본실이 변한 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져야 되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맛을 모르면은 예수꾼이 아니죠. 그래서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남은 자가 있잖아요. 잡혀가고 남은 자. 교만한 사람은 떨어지고 겸손한 자만 남습니다. 겸손은 예수님 편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지요. 뭘 잘했다고 교만합니까? 뭘 안다고 교만합니까? 오늘 성경학자들이 세상 지식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됩니까? 그 신신하게 해요. 그 성경은 오묘한 말씀인데, 심오한 말씀인데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성경을 알겠습니까? 성경 주인 예수님이 아시지. 그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남은 백성.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재림 예수님이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그러면 심판을 피하고 천년시대에 갈 사람은 이제 29장에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역사가 슬프다 아리엘이요. 실형기간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버림당합니다.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따가 됩니다. 홀로 됩니다. 필경너를 교육한다 했어요. 그 왜 그럽니까? 겸손하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한다. 그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은 옛날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예수님은 오실 때 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분명히 농사 지으면 가을이 옵니다. 알곡 죽제가 갈라져야 됩니다. 그 알곡이 되느냐 죽제가 되느냐 사람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곡을 만듭니다. 그렇게 택자는 되지만은 불택자는 아무리 힘쓰겠어도 지금 KNCG 힘씁니다. WCC 미혹시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게 영의 세력인 줄 아무도 몰라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알곡들은 지뢰같이 짓밟히다가 갑자기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 나오는 이사야 66장 7절 이하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6절은 경제적 교만한 사람은 성전 방마당이고 축적이고요. 그렇게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죠. 서문학교에는 돈이 없습니다. 궁핍합니다. 실상은 부자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도 적은 능력 가지고 주님은 배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내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7절은 교회적으로 혼선된 자들, 예루살렘 교회에 혼선된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자, 에브라임은 이미 BC 770년, 740년, 721년에 세 번 잡혀갔고 이제 남은 것은 유다가 남았습니다. 유다는 1차가 BC 606년, 2차가 598년, 3차가 587년이죠. 세 번 바벨론 잡혀가는데 구약 때는 바로 종말을 보여주거든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사람은 바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비틀비틀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두 개란 말이죠. 극상무 포도주, 예수님 말씀, 개포도주, 마귀의 말.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 먹지 말라 참 포도입니다. 뱀은 결코 안 주고 그 개포도입니다. 그 신명기 32장에 보면 소돔의 독포도주, 소돔 고모라는 마귀집입니다. 독포도주. 계시록 17장에 음란의 포도주, 음녀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손에 금잔든 여자가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짐승을 타고 금잔을 가졌어요. 그 금잔이 경제권을 잡았다. 그래서 여기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친다.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거듭풀며 이상은 묵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 붙이 탓이라 그 뱀의 소리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탓이 아니고 본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비밀인데 여기 이상을 거듭풀었다. 그래서 종말론에 성경 해석이 많이 나와 있고 한국도 요한계시록 주석이 600가지가 되고 세계는 10만 가지. 이렇게 시대가 지금 어둠의 시대, 정황시대가 왔습니다. 정황생활 시대가 왔다. 58년 3월부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설교를 재판하는데 설교를 반대로 합니다. 때가 됐는데도 그때 양식을 주지 않고 지나간 때 양식을 줍니다. 실수합니다. 모든 상에는 이 상은 말라기 1장 6절의 떡상입니다. 그 강대상입니다. 말씀의 상인데 모든 상에는 토한 것. 사람이 토한 건 안 먹습니다. 개는 먹어도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 보실 때 설교가 토한 설교다. 못 먹는 음식이다.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9장 16절에 여절로 줬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계시록 9장 1절에 5째 나팔 불면은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땅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때까지, 세례요한 때까지 마귀를 이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끈질기게 거짓말하고 달라붙어서 속이니까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볼 때 의인이 있는가 살폈더니 하나도 없더라.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 예레미야 23장 15절에도
예레미야 너는 참선지지만은 너는 단물이지만은 모든 예루살렘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 쑥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일교회 5대 강으로 세운 애굽 땅 중앙재단에서만 단물이 나가고 본문이 단물이고 본문 외에는 다 쑥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같이 이사야 1장부터 유다의 경고를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연대 날짜를 따라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우리 자신 살필 때 너무 부족투성이고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다. 너는 심부름하라. 이 일은 내 일이다. 내가 만들을 정했다. 내가 타작기로 쓰려고 너를 지금 연단시킨다. 슬프다 아리에라. 필경 너를 괴롭힐 것이니 조금만 참아라. 이제 29장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에는 강대상에는 설교가 다 토해서 먹지 못하는 설교를 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잘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이. 예? 사실입니다. 들어보세요. 은혜시대 지금 설교 들어보면요. 지금 시대는 한란 시대인데 마태복음 설교에 되겠습니까? 지금 타작하려고 탈곡기가 돌아가는데 바구니 가지고 씨를 뿌려가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농부도 때를 압니다. 봄철, 가을철. 그런데 목사님들은 지금이 봄인지 가을인지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취하면 몰라요. 시골의 어리석은 농부는 똑똑한 농부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달력을 펴놓고 저루를 따라서 씨를 뿌립니다. 언제까지 씨를 뿌려야 되지 그 후에 뿌리면 안 된다. 그런 저루가 있습니다. 농사 저류가 있어요. 그렇듯이 오늘 성경도 7대 법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복 있는 종이라고 마태 2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9절엔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렇게 취한 사람들이 잘못된 종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그가 이사야 보고 하나님 종 보고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기들은 어른인 줄 아는가 봐. 젖떨졌다 캐. 젖도 안 떨졌는데 젖 먹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마태 24장에서 큰 환난 올 때 젖 먹는 사람, 악이 벤 사람 화가 했잖아요. 또 영적으로 은혜실의 양식 먹고 또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룩한데 환난 나면 어떻게 화를 피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지. 그게 자기들이 스스로 아이고 우리가 뭐 어린애인가? 그래 나도 전도하다 보면요 목사님 만나요. 목사 같아 보니까 타이틀이 그래 계시록 강의를 주면은 여보세요 나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요. 그럼 잘 만났습니다.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준 건데 목사님은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내 집에 계시록 주석이 수백 개 많아요. 그게 필요 없어요. 당신들 길거리 당하는 거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저지에 떨졌다 캐. 내가 보다가 젖 먹고 있으면서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세밀하게 우리 설교 못하니까 당신이 다 해놓은 거예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읽을 줄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종은 알아야 돼. 기름은 종은 알아야 돼. 모르면 주님 일 못해. 그래서 자기들은 어른인 줄 아는가 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립니다. 아이고 애기 같은 거. 저것이 우리 전도한다고? 아이고 우리는 모세가 언젠데 모세는 15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야. 근데 예수 네가 이제 나타나서 뭐 네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막 까부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예? 모세도 예수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 제자들이 예수님이 본 주인이 창조자가 왔는데도 눈이 없어서 못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같은 소경 기목하라고 마태 15장 14절에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전도하다가 배고파서 미리 싹
좀 잘라 먹어서. 하기야 뭐 우리나라 율법의 풍속이 밀보리 추수할 때는 꼭 나그네를 위해서 기턱이 좀 남겨놓습니다. 배고플 때 뜯어 먹으라고. 그리고 안식일날 전도하다가 배고파서 미리 새가 잘라 먹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봤다. 저것들은 안식일도 안 지켜. 저 이단이요. 저 예수제 이단이라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린 율법대로 미리서 잘라 먹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합니까? 아, 저 장로들, 대제사장들, 저것들은 소경 기먹으리요.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못 쓴다고. 자꾸 공격하니까. 오늘도 장로교에서 세일을 이단이라고 공격하잖아요. 아, 우리 신앙 나와서 유학 갔다 왔다니까. 우린 박사들이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 이사에서 가르쳐주려고? 그럽니다. 모르면서도. 그럼 당신 세일 알아요? 세일 알지요. 세일이 세언약이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럼 유대인들이 너 세언약 알아? 세언약이 양의 피지 뭐 세언약이 따로 있어? 양 잡으면 새로 잡으면 세언약이 피지.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렇게 비방합니다. 원래 이단들은 성경 여기 한 구절 저쪽에 한 구절 짝을 맞춰 산다고 공격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해놨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가면은 영원한 복음 이사에서 들고 나가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공격할 것을 미리 말씀해놨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죠.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특별조치법으로 생소한 입술과 생소는 금방 났어. 처음 났어. 전에 있던 게 아니야. 순이야 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다른 방언이요. 이 성경은 히브리 방언, 헬라 방언, 아람 방언, 세계 방언이 많지만은 한국 방언은 이제 나갑니다. 다시 예언은 순수히 한국말로 이사야서를 온 세계에 외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사야는 육적 유대에게 말씀을 받아 기록했고 지냈지만은 그거는 표면적이고 이제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할 때는 이사야 1장 18절에 사랑의 변론을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면적으로 그래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람사 소산 에덴 동산 들어가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는 것은 구약 때는 유대민족 하나 놓고 말했지만은 이제는 십자가 도가 온 세계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세계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식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그럼 42장의 3대 역사, 메시아 역사, 성신 역사, 성부 역사, 새언약, 세일, 몸의 안식, 마음의 안식, 안식을 주는 것인데 그들이 안 들어요. 왜 안 됐습니까? 마귀가 길을 막아놨어요. 마귀의 사명은 대적이에요. 하나님 대적, 하나님 백성 복 뺏어가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게 복을 깨버려, 파괴시켜버려. 그래 마귀가 에덴 동산 파괴, 노아 때 셋의 아들들 다 가인의 아들, 딸에게 결혼시켜서 홍수에 죽게 만들고 사탄이가 율법을 줬더니 사탄이가 애굽의 사상으로 60만을 끌고 가 죽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보냈더니 유대인들이 거의 다 마귀한테 잡혀가 죽습니다. 그 지금 유대인들 예수 몇 명 안 믿어요. 0.2%가 그렇게 안 믿어요. 거의 다 유대교 믿고 해교 믿고.
이렇게 이제 복음의 근본, 근거지에서 사탄이가 진을 쳤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 등잔 밑이 어두워요. 그래서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은 이사야가 외친 말씀, 경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게 했습니다. 걸림돌이. 그 이사야 8장 14절에 이스라엘 두 집이 이사야 두 자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심판 방법이 오락적이에요. 우리가 많이 당하잖아요. 그 교단이 어디요? 어느 신학을 나왔어요? 다짜고짜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이사야 신학 나왔습니다. 그 어디인데요?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택했지만은 교파를 따라가고 족보를 따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 어느 신학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어느 신학 나왔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그 공부 씁니까? 배설물 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고 신학이지 사람이 만든 것은 인학이지. 그래서 잡히게 된다. 그게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생명의 말씀인데 그 걸려 넘어졌다 이게요. 이스라엘 두 집에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면 한다 했잖아요. 그 17억 기독교인이 지금 숫자가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구름 타고 하늘로 갈 사람은 14만 4천만 나온다 했으니 얼마나 비율이 셉니까?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자는 교회가 혼선돼서 그걸 스스로 넘어지고 세 번째는 치리적으로 경만한 자, 치리. 남을 잘못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목사님들이 가볍다는 겁니다. 경만하다. 좀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신학교 배운 그대로 하니 그 사도신학이잖아요. 십자가도만 전하고. 요즘 강대상에서 십자가도만 전하지 심판에 대해서 북방 환란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노아 때와 같이 된다는 무서운 환란을 말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얼마나 상세히 했습니까? 음부와 명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걸 노골적으로 우리는 따블시시다. 우리는 케겐시시다. 우리는 평하다. 우리는 단일하다. 에큐메니칼이다. 우리는 다원론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면 계시록 6장 7절에 넷째 인일 때 내게 무서움을 나왔어요. 청황색. 청황색 말 탄 사람 이름이 뭐요? 사망. 그 뒤에 뭐가 따라가요? 음부. 그 말 아닙니까? 이게 그 말이거든. 이 14절이 계시록 6장 7절인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계시는 종말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예언했는데 왜 오늘 종들은 모르느냐 하게 사도기 때문에 사도의 사명은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은사만 하면 되지 영혼고만 하면 되지 그 뒤에 거는 몰라야 됩니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다시 배워야 돼. 그래서 사도는 안 되고 선지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에서 선지로 넘어야 됩니다. 자, 율법에서 새 언약으로 와서 사도가 됐습니다. 거기서 씨를 받았다면
열매 맺히려면 선지로 가서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환난, 세일로, 세일에서 열매 맺혀서 새 시대로 가야 됩니다.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오순절의 첫 열매는 120명 사도단체, 초막절의 첫 열매는 변화성도, 땅에서 구속받은 천백은 열매 14만 4천 명. 또 예언은 가감하면 재앙이니까 모르면 어디가 배워야 되고 속 시원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 섬기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나님이 야 보기 싫다. 너는 포도주 물이 섞였네. 이사 1장 21절에 포도주 물이 섞이면 못 먹잖아. 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섞어서 짬뽕을 만드느냐? 왜 협상하느냐? 왜 다원론이냐? 예수만 구원자지 어디 구원자가 있느노? WCC는 예수밖에도 빛이 있다? 예수만 구원받는다면 그런 목사는 유아독존이요. 그 조용히 목사는 소리입니다. 예수만 구원이 있다 하면 안 된다는 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이 됩니까? 그게 동아일보 기자 갖다 써서 컴퓨터에다 얹어놨는데 자기는 또 안 했다 또 해놓고는 또. 그러니까 나는 그거 정말 듣기 싫어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 해야 되는데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 하면 그 목사가 아니에요. 중이지. 그게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그분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 처음에는 예수만 믿었어요. 근데 이제 교만해지고 부자가 되고 이름이 높아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목사는 바보입니까? 그럼 거리선지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지. 그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는 건 가짜잖아요. 한마디만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약장사입니까? 약장사야? 약장사는 쇼를 하잖아. 사람 웃기려고. 그럼 마음 뺏어놓고 약 파거든. 응? 마귀도요, 별짓다 해요. 그 심판 때는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를. 그래, 마귀를 알라고 하나님 예언의 등불을 준 거예요. 자,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빛이잖아요. 빛을 밝혀놓으면은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분이 십자가에 승리한 예수님 시험 받았어요. 시험한 돌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야곱의 집에 죄를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저주박혔어요. 그래도 부활했어요. 그래서 기초돌이요.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수님이 머릿돌이 됐어요. 건축자의 버림돌이 진모통이 머릿돌 됐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시험 받은 예수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머릿돌 가져야 돼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심판 권세 받으시고 심판의 책을 받으신 예수를 믿어야 한란 날에 육체 구원 받는다. 영육 구원 받는다 그 말이죠.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리제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우박이 있지요.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았다. 다림줄. 의로 주를 삼았다. 다림추. 우박이 사도요한 이름이 보안에게 내자란 말이요.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한다.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한란이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 청황생활 타면은
요한계시록 17장 음녀가 짐승을 탔다.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환란에 빠진다. 후 3년에 간다. 그래서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청황생발이 뛰어다닙니다. 지금 58년부터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추운 겨울에 이불은 작고 사람 숫자는 많고 서로 덮으려고 땡기면 잠도 못 자. 또 이불이 짧으면 키 큰 사람은 발이 시리면은 발을 덮고 또 가슴이 있으면 가슴 덮고 나다 땡겼다 잠도 못 자. 그런 형편이 좋지 못하다. 그런 날이 온다.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불하심 산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이거는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여기 기브온 불하심 산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습격해서 이겼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경만한 자, 가벼운 자, 좀 무거워야 되지.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 말씀을 알고 안 믿으면 경만한 자.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큰 걱정이다. 잡혀간다. 포송된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사야는 들었다. 하나님께로 들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자세히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34장 16절은 내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치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미가서 1장 2절에서는 성소에서 들으라.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의 중앙재단에 한 구원자 보호자가 올 것이니 기둥이 돼서 재림주 만나라고 핵심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학개서가라서에 70년 만에 세워진 유다의 수르바벨 성전이 머릿돌을 들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일반 농사꾼들도 땅을 비우지 않습니다. 그저 그 밭에 뭘 심어도 꽉 채웁니다. 농사 열매를 위해서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육신의 농사도 농부가 머리가 아주 똑똑합니다. 밀보리 따로 묻고 콩도 따로 묻고 따로따로. 하나님도 농사인데 이스라엘의 산업과 기업입니다. 그 선구자 또 왕권 또 백성 또 갈라서 모읍니다.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소양은 우리나라에 참깨 같습니다. 뜰게 참깨 농사 지으면은 타작 방법이 다릅니다. 도리깨질은 안 합니다. 뜰게는 합니다. 콩도 도리깨 삽니다.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으며 그러면 다 터져버리게 안 되니까 소양은 짝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다. 부수려고 농사진 게 아니거든. 열매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인간 종말의 예정 속에서 알곡을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일이니 우리는 심부름하면 된다. 다시 연하라. 기다려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인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겁니다.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숨은 역사이기 때문에 겉으로 안 보입니다. 마귀는 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껍데기 보고 움직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풍채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성경 그대로 53장 1절까지 갔습니다. 우리도 슬프다 아리엘이다. 짓밟힙니다. 멸시받습니다. 고난당합니다. 혀감을 할딱한 사정이 옵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야, 시련의 고개를 넘어가야 저 산놈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잘 순종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우리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만 짚읍시다. 30장 선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약속을 세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날 때부터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나이다. 지금까지도 영광을 못 돌렸나이다. 이제 남은 동방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사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서 말씀을 햇볕같이 비춰주어서 이 말씀의 힘으로 이 말씀을 촛대를 높이 들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동방도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힘이 미약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주님이 아버지께 건세를 받아서 싸우니 증인 건세를 주시면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밝혀서 우리는 땅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동방의 독수리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